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의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내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 안타깝게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이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요. 밤새도록 정말 절절 끊는 그 전기담요에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서 그 다리까지 한쪽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또 아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2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일주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담임을 하면서 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면서 또 어린 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그 목사님이 지고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2017년에 3번째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그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막내 윤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 딸의 질문을 듣고 딸 아이에게 되물었다. 네가 가난을 알아? 그랬더니 윤지가 또박또박 말을 했다. 돈이 없는 거잖아.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네가 행복을 알아? 그랬더니 다시 한번 윤지가 왜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듯이 대답한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 아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 야 대단하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녀석이 알다니. 맞다. 행복은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이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고 커가는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귀엽고 예쁜 아가씨를 선머슴처럼 키우는 아빠를 두고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윤지 말대로 우리 가족에게는 즐거움이 많다. 서로 투닥거려서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웃을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 아이에겐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자기의 기쁨인가 보다. 언니 오빠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기의 행복인가 보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세요. 무슨 부유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자녀들, 또 그 예수 믿는 손주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떤 큰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상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든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긍휼이 무엇인지, 용납한다는 게 무엇인지, 자비롭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지 못해.
너무너무 우리 가정은 불행해 라고 느끼는 이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저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서 얻어진 두 아들, 여러분, 그 두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믿었겠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들판에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 중의 조상이죠. 그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편애하고 홀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생 요셉을 너무나 얄밉게 생각합니다. 정말 잡아서 죽이진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뒀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형제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저는 먼저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선택된 민족이야,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래요? 내가 주는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척도이고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힘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완전히 반대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요즘 축구 경기에 VAR이라는 판정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떤 경기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찰나에 애매한 판정, 그 심판의 판정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여겨질 때 그거를 비디오로 다시 판독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심판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었어요. 뭐 옵사이드라든지 반칙이라든지 정말 이 작은
어떤 찰나의 순간 때문에 경기가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VAR이라는 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오판 때문에 정말 이 영국 같은 데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심판이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엄청난 시위대가 그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VAR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주는 것은 골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 노골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골이 인정이 안 됐던 것이 다시 골로 인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내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학과가 이 여자 발야구 시합을 했어요. 여자들 발야구 시합. 그런데 마지막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심판 판정은 밟았다고 했지만 상대편 그 학과에서는 저 여학생이 밟지 않았다고 막 항의가 일어난 거예요. 큰 시비가 일어납니다. 급기야 여자 발야구 이 경기가 남학생들의 주먹 다짐의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자 발야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이 경기 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가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체육대회나 무슨 미니게임 같은 걸 하나를 해도요. 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시시비비가 그렇게 가려지는지요. 법대로 규칙대로 이 게임이 경기가 운영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막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경기 하나에 그렇게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따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규칙대로 사는 것은 왜 불행할 거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믿음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정반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갖가지 종류의 생명체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특권을 주세요.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인생의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질병, 가난, 저주, 살인, 모든 고통이 여러분 그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므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 혼인잔치가 한순간에 정말 망신스러운 자리가 될 뻔하는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당황하는 혼주의 형편을 잘 알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가장 진귀한 포도주를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진귀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신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나타나 이제 내가 곧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마리아가 한 번 더 묻게 되죠. 어떻게 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전 삶이, 내 모든 마음이 순종하며 순응하며 반응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또한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우리 가족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남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아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세워가세요. 어느 아내가 남편 몰래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훈련을 받았대요. 교회 나갈 때마다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는 너무 유익되는 것이 있었지만 한편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너 남편에게 거짓말했잖아. 남편에게 속이고 교회 나온 거잖아. 제자훈련 받으면서 받은 큰 유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과 그리고 질책의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보, 사실은 저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혹여나 그랬구나, 허락해 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온갖 성질을 다 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어디 가는지 내가 의심스러웠는데 교회 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럴 테니까. 그러면서 그날로 당장의 교회에 가지 못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제자훈련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된 것이에요. 강사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속이고 이래저래 해서 제자훈련을 받다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네요. 좋아하지 않네요. 아무래도 제가 제자훈련 받는 것은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 남편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죠. 바꿔 주시죠. 그러면 그 성도님이 제자훈련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강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제자훈련을 잘 마쳤어. 그 성도는 제자훈련을 너무 잘 마친 거야. 남편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 진실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제자훈련에서는 중도 하차했지만, 그러나 그 성도는 제자훈련 너무나 잘 마쳤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여자 성도를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믿음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갔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제사였어요.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순종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삭의 순종도 참 놀라웠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제사에 쓰일 불을 놓을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20살 초반, 30세 초반의 사이에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순응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요. 여러분, 이삭 안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믿음.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 아버지께 불순종하여 도망친 이삭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생명으로 드린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그 믿음을 합한 믿음의 순종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정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 중에 일어난 말씀이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죄수들이 다 뛰쳐나가서 자유를 찾아서 다 뿔뿔이 도망칩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사건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이제 이 책임을 다 져야 되겠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행동을 막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 간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간수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의 간수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 자리로, 그 가정으로 달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믿음의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을 항상 보게 돼요. 믿음의 남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아내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행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여러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현재 진행형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여전히 품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며 사는 삶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참 쉽지 않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집에 와도 항상 내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전할 말씀을 항상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표정이 심각한가 봐요. 예전에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제 얼굴 앞에 다가와서 제 볼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아빠 좀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아빠의 표정이 가족들에게 참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일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일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에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참 힘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강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강한 것이 제 어깨와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쥐어짜거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동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이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설교, 정직한 설교자가 되려고 힘쓰라. 정직한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라. 정직한 설교자가 되려고 힘쓰라. 한 말씀이라도 좋다. 제가 아멘 하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MSG 친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의 설교. 그 말씀에
전심으로 살아낸 그 제 삶의 한 자락의 그 순종의 한 토막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어제 밤에 잠들 때도 아멘하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정말 한 말씀만 딱 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5분도 끝나지 않아서,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렵니다, 설교 끝, 이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 한 말씀만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드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요,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제 인생이,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